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단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무리바 반석을 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서 16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생수의 기갈을 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하는 아말렉 전쟁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얼마나 병마가 많습니까? 얼마나 전쟁과 기근과 이번에 미국의 플로리다에서는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온 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째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그 길이 비록 험하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노정기가 살아가다 보면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질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런 인생의 노정을 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인생의 노정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빨리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10하루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북쪽 통로를 통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나라가 도사리고 있는 북쪽 통로로 가다가는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쟁 때문에 패배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영원히 애굽의 종살이가 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살고 있던 애굽의 고센 땅 그 람세스에서 출발하여 숫곳과 에담과 바알스본을 거쳐서 이제 북쪽 통로가 아닌 남쪽 통로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람세스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과 에담과 바알스본을 거쳐서 수르 광야와 에담 광야를 거쳤습니다. 목이 말라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그렇게 나에게 기도만 하지 말고 내 앞에 있는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그것으로 쓴물 위에 던지라. 그래서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동남방으로 향하여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무리바에 이르렀을 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말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내 지팡이를 들어서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생수가 난 그 생수를 마시고 얼마 동안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사 먹게 하시고 생수로 기가를 면하게 했다는 사실을 이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매사에 이렇게 떨어질 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배불려 주시고 굶주릴 만하면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여주시고 목이 말라서 시달리고 있을 때만하면 하나님께서 생수로 기가를 면하게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니 우리들의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난 돈이 있어. 자식한테도 물려줄 수 있고 내 자식들도 다 잘 됐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질병에서 건강으로 회복이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수도 마시고 떡도 먹고 만나도 먹고 그리고 메추라기도 먹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광야에서 체험한 바로 그때 일어난 사건을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베딤에서 싸우니라. 이 성경의 진수는 뭐냐면 목회할 때는 안 보이던 성경이 은퇴할 때의 성경이 보여요. 참 그 맛에 성경 보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출애굽기도 성경을 수십 번 설교를 하고 요한복음 8장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수없이 성경을 많이 봤는데도 안 보이던 것이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인 것이 바로 뭐냐면 8절 말씀에 그때에 라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시고 좀 쉴만했을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땅을 파가지고 지하수를 팠겠어요? 이 십자수 기도원이요 다 좋은데 딱 하나 나쁜 게 뭐냐니 물이 없어요. 여러분은 십자수 기도원에 이 계곡이 3개가 하나를 합쳐서 내려가니까 물이 많잖아요. 50년 전에 제가 이 땅을 살 때만 해도요 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그때는 이 기도원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마을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씩만 마을에서 놀러와. 그 외에는 일주일 내내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도요 한 사람도 안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 물이 얼마나 많은지요. 막 여기까지 찼어요. 벌거벗고 들어가서 거기서 목욕하고 물속에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나와가지고는 반석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간절히 기도했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십자수뿐만 아니라 정베리 마을 서정면 일대가 지하수가 별로 없어요. 이 지하수를 파괴되게 되면 이 서정면 일대는 전부 지하에 이렇게
물이 흐르다가는 다 새가지고서는 땅속 깊은 데로 흘러가기 때문에 서정면일 때는 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원을 할 때 돈 많이 들었습니다. 이 땅을 파가지고서 물이 좀 나올 만하면은 한 7천만 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물이 나오는구나 하면은 일주일만 지나면 물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여기 서정면 일대에 한강에 이 물, 수돗물을 좀 보내주자. 그 수돗물이 요 한 15리 밑에까지 들어오고 여기까지는 아마 한 3, 4년이 지나야 수돗물이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파서 지하수가 솟아날 때에 그 물을 마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은, 인간의 수고로 그들이 노력한 만큼 물을 얻어서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 만족과 기쁨의 물을 그들이 먹고 있었더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모든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작년까지는 직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직업이 없다. 야, 나 이제 큰일 났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듯이 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마시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전쟁을 벌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만족할 수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 만족하던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니, 행복하고 성공하고 만족스러울 때, 야, 이제는 세상 말로 운수가 대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아말렉의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보는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욥 기사를 보게 되면 욥은 동방의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재산이 많으냐니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니까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는 훌륭한 인격자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악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요, 그의 10명의 아들, 딸들은 다 순종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욥이 살고 있던 우스 땅 사람들은 욥을 부러워하면서 뭐라고 해요? 야, 저 욥이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1,000마리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얼마나 많은 암나귀가 있어. 참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복받은 사람이야. 그러므로 복받으려면 욥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복받고 형통하던 욥의 가정에 스바 사람이 쳐들어오고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와서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욥의 온 몸에 악창이 생겨가지고 문둥병과 같이 돼서 욥의 머리로 발끝까지 가려와서 긁으면서 고생하며 욥의 아내가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저렇게 되는만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근데 어느 날 큰 태풍이 불더니 욥의 아들, 딸 10명이 태풍에 다 쓸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루아침에 복이 변하여 화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에도 복이 변하여 화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요즘에 항상 생각하느냐면, 내 나이가 83세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80세가 넘어서 83세가 되니까요, 항상 건강한 것만 아니에요. 70대와 완전히 달라요. 그 어느 날은 기가 떨어질 때가 있고 걷기도 힘들 때가 있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행복하던 욥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순간에도 위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를 잘 운영할 때 교회에 은혜가 충만한데 교인이 얼마나 늘었냐니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만 명씩 교회가 늘어지게 되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할 때 예루살렘에서 가장 좋은 장소에다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부흥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했다. 성령의 충만으로 교회가 부흥했다.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안전뱅이에서 일어서서 걸으면 회개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예루살렘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부흥하고 발전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다는 사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도적질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환란이 임함으로 교회가 깨어져 가지고서 성도들이 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은혜의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가장 열심을 낼 때, 성도의 가정이 복받고 형통할 때, 아말렉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것처럼 오늘도 사탄 원수 마귀가 우리의 가정이 잘 될 때, 우리의 자녀가 형통할 때, 우리가 신앙이 좋아질 때, 교회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사탄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잘 될 때에 조심하시기를 바라요. 형통할 때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말렉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 에서에게는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에서의 아들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아들이 이 바람쟁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바람 안 피우는 것만도 여러분 큰 축복받은 줄로 아셔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나가다가 여자가 눈에 띄어도 잘 안 보잖아요. 그게 내 인간의 눈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을 바로잡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바람쟁이라 첩이 많았어요. 또 술집에를 너무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첩을 하나 얻었는데 그 첩의 이름이 딥나라는 여자예요. 그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과 사이에서 난 자식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피가 그렇댔죠.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엘리바스와 딥나의 사이에 태어난 아말렉과 그 여러 자녀가 있는 중에 아말렉은 바로 아버지를 떠나가지고서 어디까지 왔냐니 먹고 살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시내 반도에서 정착하던 사람들인데 양을 치고 목자 노릇을 하면서 살던 유목민들이었어요. 거기에 살면서 아들, 딸 낳고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시나이 반도에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야곱의 형인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딥나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4천지간 6천지간의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이렇게 나이가 있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일주일에 2건, 3건씩 연락이 와요. 목사님, 아무한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친척도 소용없다는 것을
그런 걸 보면서 느꼈어요. 제 신학교 동창 목사 중에 그 8천형과 우리가 다 동창인데, 8천형은 다 목회도 잘하고 인격도 훌륭하던 사람이고 항상 우리가 모이면 제일 건강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갑자기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를 끝내고 요한 4, 5년 전에 갑자기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데, 그러면 8천 동생인 목사가 자기 형, 돌아가신 형 찾아와야 되잖아요. 안 찾아와요. 엊그저께도 윤모 목사라고 하는 목사님이 관악구에 있었는데 이 양반이 91세로 돌아갔어요. 참 내가 그 목사님 볼 때마다 안타까웠어요. 그냥 평생을 고생하면서 목회했어요. 남 한 번 도와줘 본 적이 없는, 고생만 하고 도움만 받고,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길 목사, 예, 우리 아들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갈 데가 없어. 우리 아들 왕성교회 좀 심어줘. 그래서 우리 왕성교회 부교육자가 그때 한 40명 됐는데 더 이상 모실 수가 없는데도, 예, 알았습니다. 모시고 싶죠. 근데 우리 교회 소개를 다 하고 한 3일 됐는데 이 부목사가 교회로 안 나오는 거예요. 영국에서 공부 마치고 영국에서 목회하다가 우리 교회로 부목사로 왔는데 한 3일이 다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주야장창 기도하지요, 철야하지요, 금식하지요. 맨날 기도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데 이 목사가 보니까 자기가 왕성교회에 있다가는 죽겠거든요. 그게 그때부터 안 나온 거예요. 엊그저께 제가 가가지고 입관 예식을 하는데 그 우리 교회에서 도망간 그 목사, 그 윤모 목사님의 아들이 날 보더니 얼마나 멋쩍어요. 도망간 자기를 그래도 잊지 않고 찾아왔으니. 근데 그 집에도 역시 오촌 동생이 목사인데 내가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가야지 그랬더니, 아, 뭘 가요. 하늘나라 갔는데 뭘 가요. 그저께 가보니까 안 왔어요. 그래, 저 GMS, 예? 1위에서 하는데 거길 갔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아주 가까운 일가 친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무리바 반석의 생수를 먹으며 가나안으로 갈 때에 자기들의 동네인 이 동네 그 신광야 그 길을 통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려는 것을 보고, 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 땅을 점령하려고 이렇게 신광야에 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시고 쉬고 있을 때 갑자기 군대를 뽑아가지고서 공격을 했어요. 모세는 이러한 아말렉의 기습 공격을 받으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야, 우리를 위하여 나가서
사람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쟁 한 번 해본 경험이 없어요. 다 용기도 없고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던 나약한 존재고, 전쟁다운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무기다운 무기를 가져본 적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부족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부족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사람을 택하여 전투에 임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뽑을 때 남자 중에서 20세에서 50세에 해당하는 남자들을 뽑아서 군대를 조직하도록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20세에서 50세에 해당하는 백성을 선발해서 무기도 없고 힘도 없고 용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데리고 앞장서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던 그때에 모세가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없어서요, 무기도 없고 용기도 없고 원망 불평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래도 군사라고 몇백 명을 뽑아가지고 전투에 나가면서도 이제 나가면 우리가 다 죽을 거라고 절망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여호수아의 마음에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준 게 모세의 말이에요. 여러분도 사람을 보면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길 바랍니다. 아멘. 인생에 경험이 없는 우리 아들, 딸들을 볼 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내가 내일 이맘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게. 저는 평생을 살면서 인생 50대까지 항상 내 뒤에는 기도 많이 하시는 내 아버지의 기도가 있다. 자다가 보면은 이렇게 머리가 뜨끈뜨끈해서 눈을 떠오면 아버지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아버지시, 우리 자연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매일 밤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항상 내 마음에 있어가지고 목회하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내 배후에는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우리에게로 무기는 없고 전쟁의 경험은 없어도 우리가 다 나약한 존재들이라도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쥐고 산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아버지가 계시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다.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다. 이런 용기를 갖고 세상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몫에 할 일이 있다는 사실. 모세의 할 일과 여호수아의 할 일이 있는데,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할 일이 있다는 사실. 모세의 할 일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호수아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할 일은 전투였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할 일은 군수물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을 때 전리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모세의 할 일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할 일은 기도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백합전원교회 성도들이 몇십 분 안 되지만은 내 할 일은 설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날마다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사실을 난 날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지팡이를 높이 들었는데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였어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지팡이로 생수를 나게 해요. 바로 그 지팡이로 높이 들고 시내 광야로 올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였어요. 이 지팡이를 들고 오라는 말을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를 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악순환 속에서 모세의 형 아론과 훌 요세포스라는 역사가는 이 훌이 누구냐 연구를 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의 누이가 되는 모세보다 모세의 누이가 한 10살 위인데 그 모세의 누이가 결혼한 사람이 훌인데 그러니까 이 훌은 모세에게는 매형과 같은 입장입니다. 형되는 아론과 매형되는 훌이 반석을 갖다가 모세 앞에 놓고 그 위에 모세를 다 앉혀놓고 양쪽에서 한 팔씩 들고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왕성교회 와서 개척할 때 그때 교인이 한 7, 80명가량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성결교회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 날 보고 나오라고 그러더니 두 손을 높이 들라고 그래요. 한 10분쯤 들었는데 이게 그냥 팔이 빠지는 것 같은데 그때
이 출애굽기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집사 두 사람이 나와서 내 팔을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던 팔에 힘이 생기면서 팔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아, 힘없는 교인들이라도 이렇게 나를 기도로 도울 수 있구나. 여러분도 제가 목회를 더 이상 못하겠다고 생각될 때까지 좀 제 기도의 오른팔 왼팔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아론과 우리 손을 높이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 내려오지 않았단 말은 히브리 말에 에무나라는 말입니다. 에무나라는 말인데 확고부동한 상태를 말하는, 어정쩡하게 팔이 올라가지도 내려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확고부동하게. 성도들은 목회자가 확고부동한 자세로 기도하고 목회할 때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목회의 기도의 손이 내려올 줄을 모를 때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에는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론과 훌의 동력자와 같이 오늘 성도들과 목회자는 서로 간에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쳐서 이기니라고 3절에 말씀했는데 여기서 쳐서 이기니라 이 말은 히브리 원문에는 그리고라는 와우라고 하는 전치사 접속사가 접속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호수아가 쳐서 이기니라고 하는 말은 여호수아가 힘이 있어서 무기가 좋아서 백성들이 많아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승리는 모세의 기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뭘 하다 잘 되면 내가 잘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잘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배후에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승리의 전주곡이다. 그래서 모세가 아말렉을 이기고 소리쳤어요.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말렉을 이긴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2024년도 가을을 맞았어요. 금년은 빨리 가죠? 금년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승리의 축복을 안겨줍니다. 기도하며 실패하는 것이 기도 안 하며 승리하는 것보다 훨씬 은혜롭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백합전은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임종훈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한광옥 장로님의 사모님 되시는 우리 정권사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완치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리고 육신의 병마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뜻밖의 문제에 직면한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을 부를 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늘을 여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모든 농사를 이끌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한 정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임종훈 목사님 네 분에게 건강을 회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정권사님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완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육신의 눈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잡아주시고